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되돌아볼 때 길이 열린다. 되돌아볼 때 길이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꽤 친숙한 외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고 또 아십니다. 넷플릭스도 있고요. 우리 젊은 분들은 다 가입을 해서 핸드폰에서 집에서 언제나 봅니다. 또 인스타그램 젊은이들이 많이 하지요. 트위터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기업들은 기존 시장을 위협하는 아주 혁신적인 기업들로 알려졌고 또 기존에 없던 새로운 플랫폼을 형성한 이 플랫폼 회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공통점뿐만 아니라 이런 기업들이 갖고 있는 약한 공통점도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사업 초기에 시작한 이들이 목표로 삼았던 이 사업 모델들이 사실은 거의 망할 정도로 신통치 않았던 모델들이라는 것입니다. 유튜브는 처음 창업을 할 때 무엇으로 시작했냐면 온라인 데이트 영상 사이트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데이트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자기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진 올리는 것도 민망한데 영상까지 올리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영상을 안 올리니까 이 서비스가 점점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러다가 망하게 생겼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유튜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우리 동영상을 데이트 할 사람을 올리는 거를 그냥 그것만 하지 말고 아무나 뭐든지 올리고 싶은 거 자유롭게 올리고 자유롭게 보도록 하자. 그러면서 방향을 전환하면서 아주 폭발적인 인기와 호응을 얻게 되고 이것이 오늘날 성장의 성장을 거듭해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처음에 게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소셜 게임과 위치 기반 SNS가 결합된 서비스였는데 이게 초기 사용자들이 이걸 보다가 이제 게임은 안 하고 사진만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인스타그램은 우리 초기 사업 모델을 포기하자.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사진을 공유할 수 있는 이미지 기반의 SNS로 사업을 전환했습니다. 넷플릭스도 그랬습니다. 넷플릭스는 처음에 이 비디오 테이프를 렌탈을 해주는 비디오 대여점이었는데 비디오 대여점은 기존에는 차를 타고 이 비디오 가게에 가서 이제 비디오를 빌려와야 되니까 우편으로 비디오를 보내주는 배달하는 서비스로 처음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스트리밍 기반의 온라인 영화 플랫폼으로 사업을 전환해서 아주 크게 성공을 거두게 됐습니다.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팟캐스트를 방송하는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애플에서 무료로 이 팟캐스트 콘텐츠를 공개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전략을 바꿔서 140자 이내의 짧은 메시지를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서비스로 전환을 해서 크게 성공하게 됐습니다. 이것처럼 처음에는 야심차게 시작했던 이런 기업들의 첫 사업 모델을 끝까지 그대로 이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때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고 또 자신이 무엇을 해야 잘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배달 이 앱이 있죠. 배달의 민족, 보통 줄여서 배민 그러는데 이 배달의 민족도 처음부터 이 배달 서비스를 위한 앱을 개발한 게 아닙니다. 처음 이 배달의 민족이 구상한 사업 모델은 114 우리 전화번호 모를 때는 114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데 114처럼 전화번호를 소개하는 앱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업 초창기에는 이 창업주하고 형 딱 둘이 우리나라 전체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사업화가 어렵다. 할 수 없이 그러면 범위를 줄이자. 어디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게 음식점이니까 음식점으로 전화번호를 줄이자. 그래서 음식점만으로 한정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음식점에 전화하면 주문도 해야 되죠. 배달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아이템이 추가가 되고 자연스럽게 사업 모델이 아주 구체화되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모바일 전화번호부 사업이 모바일 딜리버리 배달 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큰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변신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위기의 파도가 몰려왔기 때문에 하게 된 것이죠. 위기의 파도 앞에 사업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사업과 환경을 철저하게 되돌아보고 자기가 기존에 확신했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새롭게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능력이 바로 자신을 다양한 각도에서 돌아볼 수 있는 자기 반성 능력입니다. 나는 위기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갖고 이 위기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처럼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전략, 자산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이 변화무쌍한 위기에 새롭게 적응해서 신속하게 이 업종, 사업을 전환하는 전략을 이제 피보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봇 그러면 이제 회전축을 의미하는데 이 피보팅 하면 회전축을 중심으로 내 삶의 자리와 방향을 전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피보팅은 전혀 새로운 분야로 완전히 생소한 분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던 자원을 중심으로 새롭게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기업들이 기존의 사업 모델로 도저히 버티기가 어려우니까 앞으로 이 코로나19 시대의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는 얼마나 빠르게 이 피보팅에 성공을 하느냐가 관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화장품을 만들던 기업이 코로나로 사람들이 외출을 안 하니까 화장품 매출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할 수 없이 이 자사가 갖고 있던 생산 시설을 이용해서 그 당시에 급격하게 불어났던 요구, 손소독제였는데 손소독제를 만드는 것으로 이 피보팅에 성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바꾸실 때도 이런 식으로 바꾸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동안 우리가 하던 것, 우리가 익숙했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옮기시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가 세월을 통해 축적했던 것들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 방향과 전략을 전환하실 때가 많습니다. 일종의 인생 피보팅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젊을 때 가말리엘 문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명문 바리새파 밑에서 율법을 치열하게 공부하고 랍비가 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이전에 내가 알던 모든 것이 다 배설물과 같다. 그리고 다 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그리스도만을 따르게 되었죠. 그런데 이전에 알던 것이 다 배설물인 줄 알았는데 방향 전환은 완전히 그리스도께 했지만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증거할 때는 이전에 내가 배설물과 같이 여기던 구약의 율법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화살표이자 그림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더욱 열심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신약 성경을 무려 27권 중에 13권이나 저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같은 복음의 핵심을 다루는 책에도 보면 구약 성경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인용했는지 모릅니다. 감옥에서 있는데 막 이 옥중에서 서신을 쓰죠. 거기에도 구약 성경의 인용이 줄줄줄줄 나옵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전에 랍비 훈련을 받을 때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통째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릴 때 말씀 암송을 많이 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다닌다는 건 참 복된 일이고 위기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큰 힘이 됩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에도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양육받다가 살인 혐의로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거기서 40년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실 때 그는 어디로 왔느냐? 다시 애굽으로 왔습니다. 이전에 익혔던 애굽의 말, 애굽의 풍습, 왕궁의 이 풍습들, 질서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제국의 사람들을 어떻게 통솔하는지를 다 배우고 이것을 버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며 약속의 땅까지 인도할 때 너무나도 소중하게 사용했던 자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피보팅이라는 것,
평안한 상태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위기 가운데 일어나지만 절대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던 것을 새롭게 바꾸는, 새롭게 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 이 키워드로 이 피보팅이 많이 주목을 받는데, 사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거대한 위기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위기가 올 때는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6째 나팔을 분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데 이 명령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아멘. 자,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 재앙을 통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자연계의 큰 재앙을 통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도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다섯 번째 나팔을 부니까 이번에는 그동안 결박당했던 황충이 무저갱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히죠. 그러나 그들의 생명을 해할 권세를 받지 못하고 괴롭히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황충에게 물렸던 이 사람들은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데 죽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5달 동안 제한된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하시는 계속적인 경고입니다. 이제는 삶의 축을 전환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입니다.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더 큰 징벌을 보내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째 나팔입니다. 6째 나팔에는 뭐라고 그러냐? 결박된 내 천사를 풀어줘라. 14절에 보면 큰 강 유브라데. 여러분, 이 결박당한 내 천사는 누굴까요? 본문을 좀 깊이 자세히 보면 이 결박당한 내 천사라고 하는 이 천사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건 그 내 천사를 풀어주라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내 천사는 앞서 등장했던 천사입니다. 언제 등장했을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등장한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7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네 천사가 등장합니다. 바로 여기 등장하는 네 천사죠. 이 네 천사들이 네 모퉁이에 서서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3절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다른 말로 하면 14만 4천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심령들에게 인치기까지 너희들 활동을 억제해라. 그러면서 해하지 말도록 억제하고, 첫째부터 넷째 나팔을 부를 때 막 이 땅이 막 무너지고 막 하는데, 그때 이런 환란이 있기 전에,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네 천사를 딱 붙들고 그 활동을 제한시키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결박한 네 천사를 유브라데 강에 풀어줍니다. 이 유브라데 강은 로마 제국의 동쪽 경계가 되는 길이만 해도 2600km가 넘는 길고 큰 강입니다. 자, 여기서 풀어준다는 건 이제 제국의 경계를 넘어와서 언제든지 유린하고 이 제국을 공격하고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15절에 보면 이 네 천사들이 활동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땅의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움직이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5째 나팔 때까지는 죽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웬만하면 경고하시고 웬만하면 어려움을 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환난의 경고가 올 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재빨리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축을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련해서 몇 번을 당하고 몇 번을 경고를 당해도 이제 태만한 거죠. 에이, 지나가겠지. 뭐 조금 버티면 지나가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질 않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이들에게 인을 치시고 아직도 이 땅에 구원해야 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부르시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다가 이제 마침내 이 땅의 3분의 1의 재앙을 보내십니다. 근데 이렇게 일어나는 넷 천사들의 기세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살살살 다니는 게 아닙니다. 16절에 보면 이 넷 천사들이 마병대를 끌고 오는데 이 숫자가 우리가 조금 이제 좀 익숙하지 않은 숫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여기 2만만 할 때 나나주 1번에 보면 또는 2억이니 이렇게 돼 있죠. 만 곱하기 만이 억입니다. 그러니까 2만만 그러면 2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대에는 2억까지는 이게 단위가 없는 겁니다. 워낙 큰 숫자죠, 옛날에는. 그래서 2만만 2억입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2억에서 3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병대의 이 인원이 전 세계 인구와 맞먹는 기병대. 오늘날로 하면 전 세계 지구촌의 인구가 80억 그러면 하늘에서 쏟아지는 기병대가 80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오면 감당이 안 되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제국이 모두 24군단까지 있었습니다. 24군단 중에서 예수님께서 계셨던 이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20군단이 있었습니다. 이 20군단의 상징이 뭐냐? 돼지였습니다. 산돼지, 멧돼지. 그래서 20군단 방패나 깃발을 보면 돼지 그림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거라사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내 이름이 뭐냐? 그러자 군대입니다. 그러죠. 근데 이 군대가 어디로 들어가기를 구했습니까?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기로.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말씀 나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이 제국의 24군단 중에 한 군단에 보통 한 6천 명, 5천에서 6천 명 정도 됐고 24군단이 총 인원이 그 당시에 12만 5천 명이었습니다. 큰 군대였습니다. 자, 이 정도의 군대가 있었고 또 이제 현역에서 막 은퇴한 예비군이 또 12만 5천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 예비군이 살던 도시 중에 한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무슨 표현이 있느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제 로마 군대가 이 빌립보에 살지만 시민권은 로마에 있다. 이걸 이제 그대로 빗대서 쓰는 표현이죠. 자, 이 마병대, 이 로마 군단이 총 25만 명이 있다 그러면, 그래서 한 20만 싸운다 그러면 20만 대 2억이면 1000분의 1 병력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군대라 하더라도 감히 이 기병대에 맞설 수 없는 압도적으로 많은 강력한 군대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나가면 막 다 죽습니다. 왜 그러냐?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들이 탄 이 말들이 이 보통 말들이 아닙니다. 자, 이 마병대의 모습을 보면 17절에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자, 호심경이 있다라는 건 우리 황충의 가슴에도 달렸던 것이 바로 이 호심경이었죠. 이 마병대도 호심경이 있고 중무장을 한 겁니다. 말들의 머리가 사자머리 같아서 이제 사납게 돼 있고, 이 말들은 무는 말입니다. 사자 이가 얼마나 이빨이 아주 날카롭습니까? 근데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쏟아져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이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러니까 이 입에서 나오는 이 연기와 유황, 독가스입니다. 독가스를 살포하니까 그냥 다 죽어가는 것이죠. 또 19절에 보면 이 말들의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그 입에서도 또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사람들을 쓰러뜨립니다. 자, 이런 모습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키메라라고 하는 짐승과 비슷합니다. 이 키메라는 머리가 사자고 몸통은 염소고 꼬리는 뱀의 머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무시무시한 압도적인 기세로 마병대가 다가오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압도적인 이 모습을 보고 빨리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여태까지 내 힘을 다하여 열심히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겼는데 이제는 돌아가야겠구나. 전환시켜야 되는데 이게 오면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지금 이 나팔 재앙을 통해서 인류에게 자연 재앙, 황충 재앙 그리고 이제 마병대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경고하시는 것은 어떻게든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경고를 듣고 끝까지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집요하고 끝까지 우리를 건지기 위해 애를 쓰시는지 모릅니다. 자, 20절, 21절 보면 이들의 반응입니다. 20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인류의 3분의 2가 남았죠. 은혜로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인생을 하나님께로 전환시켜야죠. 끔찍한 파멸의 힘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더욱더 이 우상 숭배와 행악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0절 이하를 보면 이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손으로 행한 일이라는 건 뭐냐? 온갖 형태의 범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숭배했던 것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많은 귀신들에게 절을 했다는 거죠. 이거 절할 게 없어서 귀신한테 절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신한테 절했는데 이 귀신들이 아무 힘을 못 쓰는 게 여기 보면 이 귀신들이 곧 이제 우상들이라고 하죠. 우상들. 여기 보면은 우상들의 특징이 뭐가 나오냐면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은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그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다리가 있어도 다니지 못하는 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의 특징은 시편 115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11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8절입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러분 우상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것처럼 그것을 만들고 섬기는 자들은 그 우상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섬기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슴에 가장 크게 품고 따라가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나는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너무 좋아하면요 그 사람은 돈 닮아갑니다. 돈 닮아가는데 이걸 조금 좀 그렇게 얘기하면 돈독이 올라서 삽니다. 또 청소년들은 다른 우상을 품고 사는 청소년들이 많죠. 이 우상을 영어로 아이돌이라고 하죠. 아이돌 스타들 가슴에 품고 막 가슴 설레이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들의 노래를 듣고 브로마이드 막 놓고 숭배하고 경배하고 늘 바라보면서 상상하고. 여러분, 이런 아이돌 닮아갑니다. 말하는 것도 아이돌 흉내내고 이게 닮아가는 거예요, 자꾸. 그럼 그러다가 이 우상이 내 안에서 없어지거나 깨지면 완전히 삶의 의미를 잃고 아주 큰 충격을 받습니다. 전에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여학생 하나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왜 안 나왔나? 막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학교 나와야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동방신기가 해체됐다는 거예요. 그거랑 학교 공부랑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오빠들이 해체되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우상이 탁 들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슴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연인들도 사랑하면 마음에 품고 서로를 닮아간다고 그러죠. 근데 닮아가다가 다른 거 닮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 식구 대신 집에 있는 멍멍이가 더 마음에 크게 자리 잡으면 그분은 멍멍이 닮아갑니다. 멍멍이 닮아가요. 멍멍이처럼 산책하고 멍멍이처럼 간식 먹고 어디 가도 멍멍이가 좋아하는 거, 멍멍이 데려올 생각, 멍멍이 털 깎아줄 생각, 멍멍이를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가장 큰 거를 닮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꽉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뀌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말해도 안 들립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지 뭘 듣겠습니까? 우상이 꽉 차 있으면 우상이 말하는 소리만 들립니다. 멍멍이가 꽉 차 있으면 멍멍이 소리만 들리고, 돈이 꽉 차 있으면 돈 되는 소리만 들리고, 아이돌이 꽉 차 있으면 아이돌 소리만 들리고, 내 안에 있는 걸로 보고 내 안에 있는 걸로 듣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마병대에 아주 가공할 만한 위력으로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초토화가 되는데도 회개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 아직 마음에 우상이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은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이제 복술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르마콘이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는 이제 약을 마시는 행위를 파르마콘, 여러분 영어로 파머시라고 그러죠. 약국. 이게 이제 마술, 복술에서 원래는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약초와 식물의 뿌리와 동물의 털, 발톱, 피 이런 걸 막 섞어가지고 주술약을 만들어가지고 우상 앞에서 주문을 외우면서 마셨죠. 이게 사실은 우상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아주 좋지 않은 음란한 의식들이었습니다. 이걸로 많은 음행이 행해졌고 이런 걸로 많은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무 소용없다라는 걸 깨달았으면 이제는 이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도리어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바로와 같이 완고하게.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바로는 첫 번째부터 한 6째 재앙까지는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근데 7째, 8째부터는 스스로 강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더 지나면 내가 이거 마음을 풀고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하는 데까지 강팍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런 강팍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우리 다음 주부터 보는 10장,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보내셔서 이 두 증인을 통해 끝까지 돌아오도록 교회가 핍박을 받고 두 증인이 핍박을 받아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호세아 11장 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자, 여기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던 5성읍 중에 2도시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마음에 불붙는 국률로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이켜서 생각해야죠. 여러분, 자기 반성 능력, 돌아보며 돌이키며 생각하는 능력, 영어로 think라고 하는데 이거를 여기서 나온 단어가 thank죠. 감사하다. 그러니까 감사는 제대로 자기를 돌아볼 때 할 수 있는 게 감사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있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망할 뻔했는데도 망하지 않고 아직까지 어떻게든 버텨서 있었던 거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 덕분입니다. 그러면 깨어 있어서 주님께 돌아와야죠. 돌아올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아주 교묘한 미혹들, 악의 공격들이 갈수록 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결과에 신음하면서 갈수록 우상에 더 매달리려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들은 인생의 중심 축을 완전히 주님께로 전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게 주신 것을 내 것인 줄 알고 나를 위해서만 악착같이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모든 걸 다 주님께로 전환시킬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럴 때 이 어그러지는 세상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다가가서 붙으시는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그러지는 세상 가운데 저희들 깨어 끝까지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중심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